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은 앞서 살펴본 9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그들이 열심을 내었다, 힘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또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그만큼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이 사실이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깨닫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것들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공로로 만약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이 세상이
선행이라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선행,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들의 노력은, 그 열심은 그 자체로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위로라는 것이, 불안한 마음, 무엇인가 내가 힘써 일하면 나에게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것 같고 나에게 구원이 남들보다 더 임할 것 같다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한 자기의 위로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 어떤 길을 열어 놓으셨냐 하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의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20번 읽어도 그 지식이 잘못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사실,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 결국에는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한순간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그 배움에 있어서 거친다면 여러분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이곳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이것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한 모든 만국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 와야만, 이 말씀만 옳고 이 사람만 옳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보혜사가 되고 그가 교주가 되어도 사람들이 그 미혹된 교리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남보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결승선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착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요,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부지런히 잡아다가 곳곳에 다니면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 면허까지 가지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방향이 바로 서니까 그의 열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은 내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을 향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는 우리의 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의를 세우는데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힘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힘쓰면요, 여러분, 내가 좀 낮아져도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돼요. 내가 좀 억울해도 돼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그래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절대 참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사랑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다소 억울하고 손해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하나 참고, 나 하나 기도하고, 나 하나 낮아지고, 나 하나 손해보고 주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견고하면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극적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해주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에 기대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우리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에 죄의 삭슬, 우리를 대신하여 다 치르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은 바울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있다고 하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에, 너희의 마음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의롭게 되는 길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공로로 찾는다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 위에라도 가서 가지고 와야죠. 하늘 위에 있는 벨이라도 따와야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도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면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하늘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저 무적행, 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믿는 모든 자를 완전하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부요함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요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거슬러서 바다를 건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떤 삶이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한편의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말 참된 로드십, 주재권, 나의 모든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함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권세하려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밝히 알고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한 그 약속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